그, 그 날씨가 우리가 덥다 하니까 시원해졌다, 얘. 응? 그, 컴컴해지는 게, 뭐, 구름이 끼나? 그러네요. 그, 아까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올 때만 해도 전철 타고 딱 안지락역에 내려서 밖에 나오니까 후끈하게 그냥 훅 늘어지더라고, 그냥. 자,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의 저는 비법을 압니다. 태국에서 제가 한번 태국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9월 그러니까 7월인가 9월이니까 8월 말 9월 초에 태국 북동부에 2주간 만행 아닌 만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절씩 가서 한 끼 얻어먹고 하룻밤 얻어 자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고 했는데 그 태국에 그때는 거의 이제 우기가 끝나갈 때기는 해도 날씨가 엄청 더워요. 더구나 아스팔트 위로 가면은 이 발바닥이 뜨거워요. 아스팔트의 그 더위에서 이 발바닥 신발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가는데 그냥 그 위로 열기가 다 와서 이 땀이 흐른 게 아니고 진땀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짧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씩 걸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대구 이런 날씨는 날씨가 아니에요. 더위도 아니야. 이런. 그럼 어떻게 그렇게 3시간씩 5시간씩 걸을 수 있는가? 그런 아스팔트 위를 이 한낮 그 더위를 걸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무문관 할 때였던가? 동산 스님의 무한서처라고 하는, 무문관에 나온 얘기인가? 벽암록에 나온 얘기가 모르는데, 동산 스님의 무한서처가 있어요. 무한서처는 한은 춥다고 서는 덥다죠. 그러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는 곳이 무한서처. 그러니까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 이게 무한서처죠. 그래서 동산 스님의 그 무한서처가 화두예요. 그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었던가? 더워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산 스님이 그럼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그런 거예요. 더위도 추위도 없는 것이 무한서처죠. 와서 날씨 너무 더운데 더워서 못 살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서 못 살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무한서처로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무한서처 그게 뭐냐면 덥지도 춥지도 않는 곳으로 가면 되지 뭘 더워서 죽겠다고 야단이고 추워서 죽겠다고 야단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이제 동산 스님한테 찾아온 스님인가 수행자가 또 물었어요. 스님 그러면 무한서처가 어딥니까? 무한서처가 어딥니까? 물은 거예요. 그럼 좋다.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이 어딘 줄 알면은 그럼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 어딥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뭐 이랬다든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렴풋이 이래요. 응? 추우면 얼어 죽고 더우면은 뭐 떠서 죽는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그런 거예요. 응? 아니 무한서처 덥지도 춥지도 않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아니 추우면 얼어 죽고 더우면은 더워 죽고 더워서 죽고 라고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두예요. 여기까지가 화두예요. 그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요즘같이 더운 날, 더구나 대구에 이런 날은 또 태국에 배낭 메고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그런 날, 그런 더위 속에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덥지도 춥지도 않는 곳으로 가면 되죠. 그럼 덥지도 춥지도 않는 곳이 어딥니까? 덥지도 춥지도 않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더우면은
더워 죽고 추우면은 추워 죽는다는 곳이다라는 거죠. 더우면 더워 죽고 추우면 추워 죽는 곳이 바로 무한서처래. 무한서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더우면 더워 죽고 추우면 추워 죽는데, 그러니까 더우면 더워 죽는 그곳, 추우면 추워 죽는 그곳이 바로 무한서처라는 얘기죠. 자, 무한서처가 뭡니까? 무한서처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어떤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서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냐? 우리가 더워 죽겠다라고 하는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더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추워서 얼어 죽겠다라고 하는, 추워 죽겠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가 추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따로 추운 곳을 벗어나서 춥지 않는 다른 어떤 곳이 있는 게 아니고, 더운 곳을 벗어나서 덥지 않는 다른 어떤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춥지도 덥지도 않는 어떤 다른 곳을 찾죠. 물론 덥지 않는 곳이 어디요? 에어컨 시원한 데로 들어가면 되지. 에어컨 시원한 데로 들어가면 되지. 근데 맨날 에어컨 시원한 데 살 수가 있나요? 그래, 아랫목 뜨끈뜨끈한데, 구들목 뜨끈뜨끈한데 들어가면 되지. 근데 맨날 그 살 수 있나요? 거기만 맨날 산다고 삶이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더우면 더워서 더워 죽는 곳, 저 죽는 그곳 하면은 바로 지금 더위가 경험되는 바로 그곳이 더위가 없는 곳이란 얘기고, 지금 추워서 지금 오돌오돌 떨고 추워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이 추위가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이치가 분명하냐라는 걸 묻는 것이 바로 동산스님의 무한서처예요. 그럼 도시, 자, 더워서 쪄 죽는 바로 그곳이 더위가 없는 곳이라니, 추워서 얼어 죽는 바로 그곳이 추위가 없는 곳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더위와 추위는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위나 추위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은, 깨달아지면은, 그러면 더위와 추위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더위가 이렇게 경험, 제가 축 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축 늘어져요. 더위가 경험되고 있나요? 더위가 경험되고 있나요? 경험되고 있는 것은 뭔가요? 경험되는 사실은 뭔가요? 자, 태국의 그 아스팔트 위에 발바닥이 뜨겁고, 우산을 뚫고 들어오는 그것이 막 후끈후끈해서 이게 땀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진땀 끈적끈적한 게 막 흘러내려요, 온몸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 더위가 경험되고 있다고 하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위로 경험된다면은, 지금 이 순간 더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더워 죽어요. 즉, 그럴 마음이 나지를 않아서 걷지 않아지게 돼요. 그런데 더위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즉 덥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데 덥지 않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더위라는 것이 경험되는 걸까? 예? 더위라는 게 경험되는 걸까? 자, 땀이, 끈적끈적한 땀이 나더라도, 또는 어떤 열기가 경험되더라도, 경험되는 거와 경험되니까 생각이 작용되는데, 더위다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위라고 하는 이 생각의 내용으로 요 사실을 규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가 더워 죽는 곳이 돼서 더워 죽겠다, 아우 더워 죽겠어,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규정하지 않고 요것은
경험되는 그대로고 생각은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더위가 없는 곳인 거예요. 추위도 똑같아요. 추위가 여기 지금 이렇게 뭔가 냉기가 경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험되니까 생각이 추워 죽겠다 그래요. 추워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춥다라는 생각으로 경험되는 사실을 규정하면은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냥 여기서 경험되는 것은 추위로 느껴지는 한기가 느껴지는 것은 느껴지는 거고 춥다라고 하는 생각은 생각이면은 그러면 바로 추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의 문제예요. 바로 그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죠.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죠? 동산 스님이 무한수처는 어디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하는 장소 개념이 아니죠?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경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상태에 따라서 추워 죽고 더워 죽는 곳이기도 하고 경험 상태에 따라서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동원스님 무한서처는 바로 도라는 상태의 경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와 도가 아닌 생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각이 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단지 경험만이 있는 상태고 경험 주체가 없는 경험될 뿐인 상태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한서처의 화두의 의미예요. 한번 그런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보세요. 그럼 더위란 더워 죽는 그런 것이 아니다. 괴로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발바닥이 뜨겁고 내려쪼이는 그 열기에 땀이 아닌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도란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항상 삶이 대부분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예요. 어떻게 살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기분이 들면은 이런 느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지? 지금 어떻게 가지? 더워 죽겠는데 또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온통 우리는 이래요. 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기도 귀찮다. 온통 이런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생각의 삶, 꿈속의 삶, 무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모든 인식은요, 모든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요, 항상 경험이 먼저예요. 경험되는 게 있으니 착각도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착각이, 보인이 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인이 어떻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들리니 어떻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들림이 먼저, 들림이라는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듣는 내가 항상 있고 듣는 내가 먼저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런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긋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깨어있고 온통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조금만 어떤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전부 다 들리니 생각이 듣는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들리니 어떻다라는 것이 일어나요. 나라는 생각도요,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맨날 이러니 저러니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생각이 일어나니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전도몽상돼 있어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요런 기분에 빠져나와서 요런 기분이 되려고 하고, 또는 요렇지 않고 다르게 되려고 하고, 또 어떻게 경험을 할까, 그런 깨어 있으려고 하고, 온통 이것도 착각의 문제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자, 보세요. 12연계도 가만히 보세요. 12연계도 가만히 보세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치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이치를 가만히 볼 때 뭐예요? 항상 촉이 먼저죠. 촉, 수, 애, 치 이래 가죠. 촉, 수, 애, 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죠. 집착, 붙잡으려고 함이죠. 그러면 수와 애 사이에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자, 뭔가 닿으니까, 다음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으니까 붙잡으려고 하면 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애라고 하는 가래가 생기고 치라고 하는 행동이 일어나요. 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 집착과 실제로 붙잡으려고 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애치죠. 근데 수와 애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상이 빠졌어요. 상이. 수와 애 사이에는 항상 상이 작용이 돼요. 자, 상이 작용되는 거 보세요. 모든 것이 촉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촉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촉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뭐냐,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항상 있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설명은 촉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니까 행동이, 붙잡으려는 행동이, 즉 의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촉이 먼저죠. 촉이 먼저예요. 촉 이전에는 없어요. 촉 이전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또는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없어요. 항상 경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경험만 있어요. 경험 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데, 단지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항상 생각도 알아짐으로 인해서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뭐 옳다 그러다 그 다음에 일어나죠. 모든 것이 다 촉, 알아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알아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이 경험에 의해서, 그때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달리 일어날 수가 없이 그렇게 작용이 돼 가요. 이 변화는 경험이 달라지면은 다르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경험은 어떻게 달라져요? 보세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생각에 일어나서 생각으로 또 규정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험에 의해서 또 지금의 경험이 또 해석되고, 또 해석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의 경험, 같은 생각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또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경험은 없게 돼요. 계속 그 생각으로 규정하고 또 규정하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또 규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의 규정 또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산물이니까 과거의 경험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내용의 경험이 단지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할 뿐이지 계속 똑같은 것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가령 그 생각의 얽매임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달라지려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험이 돼야 돼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규정된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돼 버리면 달리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란 뭐냐?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내용을 머물지 않고 그냥 이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붙잡지도 않고 요 생각의 내용으로 지금 이 순간 들림을 규정하지 않는, 바로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규정되지 않는 이런 경험인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바로 어떤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생각의 머무름, 생각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질이 다른 그런 경험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도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관념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무한서처예요. 이렇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과거의 경험으로 이 순간의 경험을 규정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싫다, 그래서 괴로워 죽겠다 어쨌다 이렇게 되어가요 삶이. 자, 이게 더위와 추위가 없는 삶, 이게 해탈의 삶, 자유의 대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삶이 거예요. 바로 그런 규정이 없는, 과거의 경험은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자 보임, 들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규정하지 않는 이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론을 안다면은 그럼 그것이 다 끝난 건가? 실제의 경험 상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실제 경험 상태가 어찌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이제 이 이해가 되면은 지금 어때요? 우선 들림이 있으면 들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요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그 생각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또 규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뭐가 보여도 보이는 그대로고 뭐가 들려도 들리는 그대로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어째요? 우리는 이 생각과 요 생각으로 이 사실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게 되죠? 사실은 규정이 될 수가 없죠. 요게 있으니 생각이 작용됐어요. 그리고 요게 들릴 때는 들림이 알아지고 생각이 작용되면 생각이 작용이 알아져요. 그럼 착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요것이 요 규정한다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나라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규정하려고 어떤 경험이 되려고 하면은 요렇게 듣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생각이 일어날 때는 알기만 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생각을 규정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상태면은 그러면 바로 착각이 일어나서 실제로 규정하는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요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규정하지 않아야지, 연결시키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이게 규정이고 이게 연결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지?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한다면 벌써 어긋나서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출구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구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떤 수행지도는 이렇게 하죠. 바로 이 촉수애니까 애치가 되면은 벌써 착각이 일어나서 괴로움의 원인, 욕심과 화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촉이 있고 수가 있는 느낌이 있으면 느낌과 애 사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여기가 출구야, 여기가 출구.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넘어가려고 느낌만 알려고. 그러면 느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요게 또 애치요. 느낌 상태를 하는. 그럼 이미 넘어간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지? 수와 애 사이가 출구라고? 느낌과 애, 집착, 가래, 요 사이가 출구라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네. 어떻게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나죠? 네. 더위도 추위도 없는 것을 어떻게 가죠? 더위도 추위도 없는 것을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죠? 가면 되지. 근데 어떻게 가죠? 네. 느낌에서 애치로 어떻게 안 넘어가죠? 어떻게 안 넘어가죠? 자, 어떻게. 자, 어떻게, 이게 수행이죠? 이게 수행. 어떻게 안 넘어가죠? 어떻게 느낌에서 애치로 안 넘어갈 수가 있죠? 어떻게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어떻게. 자, 어떻게 해당되는 이 부분을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승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면은 그건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없다. 왜? 실제로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사실은 애치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가령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전부 다 무한서처가 아니라 바로 한서처예요.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 수행이란 없다 그래요. 그럼 부처님은 왜 수행하라 그랬을까?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 없으면은, 지금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에, 그러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듣기만 하라? 듣기만 해서 될까? 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자수행입니다. 어떻게 해당되는, 어떻게 무한서처로 갈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에서 애치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 이게 바로 요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을 수행이라 그러고, 바로 이게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길인 도라 그러는 거죠. 부처님 말씀하신 도, 중도, 고집멸도할 때 도죠. 도. 추위와 더위는 괴로움이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 대한 표현이죠. 무한서처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곳, 이것이 괴로움이 없는 삶, 경험 상태죠. 자, 그렇게 되는 데는 도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 거죠. 길이 있는 거죠. 도. 자, 도.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은 어떤 걸 수행인가? 도는 뭔가? 도란 것이 뭔가? 도란 것이 뭔가? 자, 수행이란 없는 건가? 그러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라는 건데,
바로 이게 수행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자, 너무너무나 간단하다. 너무너무나 간단하다. 뭔가가 되려고 하거나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대로, 경험되는 대로.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만 하지 마. 그냥 무조건 경험되는 대로야. 무조건 경험되는 대로야.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경험되는 그대로야. 무조건. 어떻게 경험되든 경험되는 그대로야. 어떻게 보이든 보이는 그대로야. 어떻게 들리든 들리는 그대로야. 근데 단지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생각이 나면 그 생각하고 들림하고를 연결시키지만 마. 그냥 그런 생각이 나면 또 생각이 그냥 무조건 알아지는 그대로야. 생각은 내용, 맞다는 생각의 내용이든 틀리다는 생각은 내용 가지고 그 앞에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보인 것과 생각의 내용을 연결시키지 마. 그냥 무조건 알아지는 대로야. 생각만 해주면 그냥 무조건 생각이 알아지는 거야. 응? 보이면 무조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생각이고 보이면 보임이야 그냥. 근데 이거 생각은 생각인데 보이면 보임인데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알아지는 그대로야. 알아지는 그대로야 무조건.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느껴지는 그대로야. 무조건 알아지는 그대로야. 무조건 들리는 그대로야. 무조건 보이는 그대로야. 단지 뒤에 그대로. 자, 보인다, 들린다, 느껴진다, 생각이 알아진다, 생각이 일어난다, 의도가 일어난다, 의도가 알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될 리가 없죠. 뭐가 알아지든 순서도 필요 없고 뭐가 알아지든 상관이 없다. 단지 그 뒤에 그대로라는 것은 뭐든지 생각은 생각대로 하여튼 지금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그대로 뭔가를 되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무조건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바로 요런 경험 상태를 무한서치라 그러고 요런 경험 상태를 도라 그러고 요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다라고 이름한다는 거다. 자, 하는 것은 아니죠.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에 의해서 더워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없고 추워 죽는다는 이런 경험 상태가 없는 바로 무한서치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이고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괴로움이 소멸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머리로 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돼야 된다. 실제로 경험되는 어떻게? 자,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은 그냥 송장처럼 널브러져 봐라. 그냥 널브러져라. 진짜 그냥 송장이 되라. 송장이 되는 건 뭐예요? 그냥 널브러져서 어떤 하려고 함이 없는 것이 죽은 송장이죠. 일단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보려고 함도 없고 들으려고 함도 없고 생각하려고 함도 없고 의도하려고 함도 없고 말하려고 함도 없고 행동하려고 함도 없죠. 하려고 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면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죠. 송장이 이 새끼 이거 죽는 꼴이 참 험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뺨때를 두드려 패나요? 가령 송장이 들리더라도 송장이라면 들려도 어쩔 수 없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겠지요. 예, 이게 진짜 송장이에요. 송장이. 자, 일어나는 것은 송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개미가 와서 안 문다는 것도 아니죠. 개미가 와서 살살살 긁으면은 송장이 어떻게 했어요? 송장이 어떨까요? 송장이 그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느껴진다라고 해도 반응이 없죠.
근데 가령 반응이 일어나면은 성장이라 해서 여기서 그러면 팔이 뚝 떨어질 수도 요렇게 앉혀놨는데 요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툭 떨어지면 또 툭 떨어지는 대로지 성장이. 아이고 성장인데 참 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딱 열어놔 성장이. 에? 자 그래서 감이 잘 안 잡히면 성장이 돼봐라. 그냥 널브러지면 된다. 널브러져 봐라. 자 널브러져서 성장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려고 하면 없어져 봐라. 없어져 보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한번 일단 널브러져 봐. 자 성장이라는 것이 널브러져 봐. 성장이라는 것은 알려고 함도 없고 들으려고 함도 없고 보려고 함도 없고 느끼려고 함도 없고 생각하려고 함도 없고 의도하려고 함도 없고 말하려고 함도 없고 행동하려고 함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은 경험되는 그대로죠. 누가 송장한테 가서 뺨따구를 두드려 팬다고 해서 송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뺨따구를 두드려 패나요? 왜 그렇게 세게 때린다고 그래요?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죠. 뭔가가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죠. 느끼지면 느끼지는 대로죠. 들리면 들리는 대로죠. 근데 뭐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반응이 안 했는데 일어나면 그대로죠 또. 송장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송장이 이럴까요? 바로 이렇게 단지 경험되기만 하는 상태. 저절로 일어나고 스스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상태.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인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고 함도 없죠?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일 뿐인 상태. 생각이라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런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송장이 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뭐 송장이 이거는 옳은 생각인데 좋은 생각인데 이거는 뭐 나쁜 생각인데 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송장이 아니죠. 응? 자, 바로 이런 상태. 자,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그럼 또 송장이 아니에요. 송장이 뭐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송장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성장 상태를 경험해 보세요. 자,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 보시고 그 경험을 한번 알아봅시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성장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말씀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그렇게 경험을 해봅시다. 그냥 기대도 좋고, 벽 쪽으로 발을 두고 머리만 가운데 다 있으면 머리를 가운데 다 모이면 괜찮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누우셔도 좋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앉으면은 안전 자세를 유지하려는 것이 생기기 쉽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되기 쉽죠. 가장 감이 잡힐 수 있는 이 감이 일어날 수 있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요가에서 송장 상태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그 송장 상태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요가도 일종의 수행이죠. 옛날 부처님 이전에는 요가가 수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바로 송장 자세예요. 송장 자세.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도라하는 상태고, 여기에서 바로 깨달음과 괴로움의 소멸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없는,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싶은 그런 괴로운 곳이 아닌 바로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래서 바로 송장 자세라고 하는 것이 요가에서도 가장 기본 자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돼야 될 상태인 거예요. 요가에서. 자,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